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빌리 동일구국 기도회가 찬양할 때도 늘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복음적 동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표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또 특별히 찬양할 때 그 밑에 있는 표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적 통일의 이 선물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게 하실 것이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점점 더 그 숫자가 적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맛보게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회복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만 읽어도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 예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그냥 그대로 우리 남과 북, 남한과 북한에 적용해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잘못을 반복해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앞에 사람이 먼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똑같이 그걸 보면서도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바로 우리 그런 인생의 모습을 한 나라 민족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는 계획 속에서 처음 얻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택한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첫 열매로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 세상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우상의 숭배자로서 그들이 타협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개인과 민족은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의 역사,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수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 모습들을 남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분단되어지고 그들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해버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의 회개를 위해서 다시 불러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 보이는 그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만 때로는 보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이 유다가 속히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바라볼 때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정세와 유관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세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단체의 소식을 통해서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북한이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삼중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다. 정말 북한의 경제난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자연재해가 있고 또 국경까지 봉쇄가 되어서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북한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수렁 속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인민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재해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북한 땅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함께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우리가 정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쯤이나 그 땅이 다시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오늘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우리 주빌리 기도회를 포함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위시해서 수시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쇠락하고 있는 모습과 비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도 하고 대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영어 성경에는 pretend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이 있는데, 회개하는 척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철저하게 내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는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모양만 약간 사람들의 모습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정도로만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척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척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도 속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외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정말 한국은 정말 방역을 너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뉴스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모습에 온전한 회개는 없이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고난과 핍박이 점점 더 돌을 더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온전한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한국 교회의 이런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아니면 누가 바뀌면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런 음란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생기게 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큰 고통과 완전한 멸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음란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는 분명한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사람과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노한 얼굴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요 없어 이렇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 돌아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한두 번만 우리에게 잘못해도 정말 한 교회 안에서도 용서를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그런 반성들을 해봅니다. 내 가족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다른 형제자매들과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들도 제대로 사랑하고 품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참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제대로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고 저것을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부터 8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바라보도록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상하 엑기상하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의 평안과 번영과 자기의 이익에 중심을 맞추도록 한 그런 종교이죠. 하나님도 그것에 부합할 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바로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얼마나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런 목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그 목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개교회의 숫자의 성장과 교인들의 복만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선포하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하며 먼저 기도의 자리에 목사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복음적 통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한국교회에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걸고 단체에 이름이 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을 전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으로 변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회개를 할 때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의 중심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언약궤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예배당 안에만 모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도들,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우리 마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지가 이제는 단순히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장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얻기 위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억을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한 땅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 평양 가운데에도 그 땅이 온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은혜의 상징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다른 민족의 중보 기도자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땅이 변화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급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느끼고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회복만이 목표가 아니라 북한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민족을 정말로 복음 안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이 세계의 마지막 때에 보여줄 것이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강력한 도구로서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게 될 한민족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세계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서 세계 복음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바로 그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 복음적 통일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북한 땅이 세계의 많은 문제와 얽혀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리고 회복되어지고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곳곳에 열방이 주교로 돌아오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복음적 통일을 위한 이 기도가 열방을 품는 기도로 함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땅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분열되었던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육적인 회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어나게 하심을 보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단되어서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지냈던 갈라졌던 민족이었고 한 나라, 한 북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망했던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망했던 북이스라엘조차도 남유다와 함께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적인 통일을 이룬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육적인 통일, 이 복음적 통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에게 이 통일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잊지 않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분열되었던 것도 너무나 큰 아픔이고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우리의 큰 아픔이고 기도 제목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자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육적인 회복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 통일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서 부름받은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가장 먼저 정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격하게 되는 바로 그 첫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특별한 자리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섬기고 기도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부르시지만 바로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 교회들과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사명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사명감으로 오셨습니까? 특권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격하며 나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매일 아침, 저녁 늘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행실과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달라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가족과 교회 형제자매들과 여러 동역자들이 주님 뜻 가운데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심 가운데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며 한국교회가 먼저 연합하여 우리 민족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복음적 통일,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과 열방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서 가장 먼저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죄송합니다. 그 큰 은혜 주셨고 그 귀한 직분 주셨고 그 많은 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욕심 가운데, 때로는 어리석음 가운데, 무지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민족의 중보자로,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도자로 하나님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주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으로 곳곳에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며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성도를 세우며 주님의 덕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주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의 중보자, 열방의 중보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기도의 시간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